탄탄 어린이 성경 탐험. 이 책은 여원미디어에서 출판을 했고요. 크리스토퍼 아저씨가 들려주는 구약 두 번째 이야기예요. 크리스토퍼 아저씨가 책 앞면에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재밌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자. 안녕, 난 크리스토퍼 아저씨란다. 성경 이야기로 너희들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아저씨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참 좋아해. 그래서 아저씨의 방 안에는 책이 전장에 닿을 만큼 쌓여 있단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성경책이지.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고 쓰여 있단다. 아저씨는 문득 궁금해졌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저씨에게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사실 대답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아저씨는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단다.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꿈이 생긴 거야.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한 뒤 아저씨는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자료를 찾고 정성껏 글을 썼어. 예쁜 그림을 그려주실 화가 선생님도 만났지. 하지만 아저씨도 화가 선생님도 너무나 힘들어서 몇 번이나 중간에 포기할 뻔했단다.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운 건 바로 성경 말씀이었어. 아저씨와 화가 선생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았어. 또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좋은 책을 만들고 싶다는 아저씨의 꿈은 더욱 간절해졌단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단다. 롬팔 28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책을 읽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본다면 좋겠구나. 그리고 아저씨처럼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너희에게도 작은 꿈이 하나 생긴다면 참 좋겠구나.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꿈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이야. 크리스토퍼 아저씨가. 우와, 멋진 아저씨네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지켜온 경전인과 동시에 인류 오랜 역사가 담긴 훌륭한 역사서이자 값진 문화유산이지요. 한 종교 경전을 넘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꼭 읽어보아야 할 인류 최고 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로부터 아주 오래전 쓰여진 그것도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예요. 게다가 성경에는 어렵고 낯선 표현들도 많이 등장해요. 분량도 너무 많아 쉽게 손에 잡히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친구들이 쉽고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보다 많은 친구들이 성경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이 책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에요. 이 책의 본문은 포근한 밤 아버지가 아이들을 들러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상상하며 따뜻하고도 잔잔하게 풀어갔어요. 또 내용에 충실한 그림들은 거의 모든 페이지의 시름으로써 읽는 재미와 함께 보는 재미까지 전달하려고 노력했지요.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성경 이야기들을 골라 10권으로 분류한 뒤 이야기 쉬운 표현과 말투로 다시 썼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까요?
이 책은 모세오경 중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기록을 주로 해서 구성했어요. 출애굽이란 말은 애굽을 나온다는 뜻이에요. 애굽은 지금 이집트를 말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예요.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요. 모세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단지 이스라엘 남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던 무서운 시절에 태어나 120살이 되기 때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요. 처음 40년은 애굽 왕자로 살았어요. 애굽 최고 선생님들 밑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한시도 잊지 않았지요.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낭치기로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요. 모세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극적인 순간도 만나게 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도 만나게 될 거예요. 한편의 드라마도 같은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만나보아요. 구석구석 성경탐험. 재미가 쏙, 지식이 쓱.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성경 이모저모. 성경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당시의 생활 모습은 어땠을까? 그 땅에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해지곤 해요. 때로는 그들의 시대로 함께 지리여행, 역사여행을 떠나보고 싶어지지요. 그 옛날 출애굽 시대의 궁금한 이야기를 한번 만나볼까요? 알쏭달쏭 궁금한 성경 속 이야기. 바로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애굽의 바로는 백성들에게 왕 이상의 존재였어요. 왕도 엄청난데 왕 이상이라니? 아마 태양 같은 존재였다고 할까요? 바로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신 같은 존재인 자신의 권위에 한낱 노예 백성이 무언가를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안 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무시무시한 재앙이 계속되고 애굽 땅이 쑥대밭으로 변해가자 바로는 애굽 땅의 복구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수많은 노예들을 그냥 풀어주고 나면 애굽은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게 뻔했으니까요. 또 한 가지, 자신의 잃어버린 자존심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스라엘 사람을 더욱 붙잡아 두려고 했을 거예요.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나와 광야 생활까지 함께 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 가장 큰 공로를 세웠는데 말이에요. 광야 생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때문에 화가 잔뜩 난 모세는 성질을 부리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은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시는 일이지요.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화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 겉으로 드러난 이유예요. 벽돌 만들기.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힘든 일을 하며 종살이를 했어요. 특히 거대한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데 필요한 벽돌을 만드는 일은 아주 힘들었지요. 사람들은 진흙을 집과 섞고 그것을 틀 안에 넣어 꽉꽉 누른 다음 햇볕에 말려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집 안에 들어있는 산 성분이 벽돌을 더욱 단단하게 했지요.
한 사람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벽돌의 수는 65개 정도였다고 해요. 요리조리 지리 여행.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경로와 가나안 여정. 6월절 밤을 보낸 후 애굽 람셋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에서 집결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기나긴 여행을 시작했어요. 만나는 작은 진주알처럼 생긴 흰색 물체로 꿀 섞은 과자 맛이 나며 영양분이 풍부했다고 해요. 특정한 날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바로 그날 그친 것으로 보아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초자연적인 음식일 것으로 추정돼요. 성경시대에는 지금처럼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물이나 강, 시냇가 등에서 물을 길어다 썼지요. 강수량이 매우 적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우물의 중요성은 무척 컸어요. 그런 만큼 우물로 인한 다툼도 잦았지요. 특히 가축들을 기르는 유목사회에서 우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생명의 공급원이었어요. 안전과 내구성을 위해 대체로 우물 둘레에는 돌벽을 쌓아 올렸으며 사람이나 짐승이 우물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물 입구에 큰 나무나 돌 등으로 판을 씌워두었어요. 우물물을 깃는 일은 주로 부녀자들의 몫이었고 우물이 깊을 경우 두레박이나 가죽 부대에 줄을 매어 길었지요. 부녀자들은 기른 물을 항아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집까지 날랐답니다. 상식 돋보기. 6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실 때 천사들을 통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문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지나쳐갔지요. 이를 기념하는 날인 6월절이면서 무교병, 발효시키지 않은 빵이라는 특별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셨어요. 이 6월절 음식을 먹으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요.